제 시간이죠. 예.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안식일은 그날의 준비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다시 보시면은 안식일 계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핵심적인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고 짚어가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안식일 계명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율이 문답에 있는 내용, 문답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안식일에 대한 계명의 내용을, 이 말씀의 내용을 함께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59문부터 내용을 읽고 문답의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문답의 그 문을 읽고 답을 읽겠습니다. 안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니까 잘 들으시면서 함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율이 문답 제59문에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어떤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찾는다면은, 답은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이 7날 가운데 일곱 번째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고, 그 후로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그 7일 가운데 첫날로 명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주일이 안식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안식일에 주어진 명령의 의미와 가치는 사실은 구별되어진 한 날의 의미가 있습니다. 7날을 기준으로 할 때에 그것 가운데 한 날을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이 명령하심을 지키는 날로 구분하여서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의 명령이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7번째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7째 되는 날에 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날을 안식일로 삼으시고 지키라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오늘 답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역사 이전부터 계속해가지고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7째 날이.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 날이 언젠가 하니 그 7날 가운데 마지막 날이 지났던 그 다음 날인 첫 번째 날, 7일 가운데 첫째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켰던 그 날의 시작이 주일이었어요.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그 이후에는 그 첫날을, 7일 가운데 첫날을 안식일로 삼는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라고 오늘 문답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안식교에서는 아직도 마지막 날, 7째 날, 지금 우리도 이야기하면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고 예배드리고 주님의 날인 것처럼 지키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토요일 7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 믿음과 그러한 신앙적 교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토요일 처음 옛날에 제정하셨던 그 날을 변함없는 안식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이지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되어져요. 우리는 아침에 해 뜨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달력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어두워지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럼 한 날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언제부터인가 하니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은
토요일 마지막 날이 안식일로 지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의 시간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런데 안식교와 또 다른 안식일을 지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토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또 밤 하루까지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마지막 째 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가만 보면은 자기들끼리 다 시간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엄격하게 그날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은 엄격하게 시간을 지킬 수가 없고 다 달라요. 또 따지고 보면은 한국에서 지키는 시간하고 저 미국에서 지키는 시간하고 같을까요? 달라요. 우리 뭐 미국에서 주일을 지킵니다. 뭐 한국에서 주일을 지킵니다. 여기서 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이야기하더라도 미국에서 지키는 날과 한국에서 지키는 날을 따져보면은 하루가 차이 나요. 뭐 우리는 막 아직 주일이 안 되었는데 저기는 뭐 주일이 되었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우리는 똑같은 그 날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또 다른 날 지켜요. 그렇죠? 그러면은 위치마다 동네마다 그 지키는 시간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뭡니까? 그날을 꼭 지켜야 되는데 토요일을 꼭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토요일 지킨다고 하면서도 다르잖아요. 사실은 엄밀하게 딱 정확한 시간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없고 사람 사는 동네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그것도 크게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상대적이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고 그것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애매모호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중요한 것은 뭐 부활 이전에는 토요일날 지켰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첫날 주일을 지켰고 우리는 이렇게 구분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지키기도 하지만 뭐 그 날이 중요한 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날을 구별하여서 지킨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것이 전부 다 내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야 하는 시간이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7일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 가운데 한 날은 하나님의 날로 삼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과 고백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요 날이다 저 날이다 따지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따지고 싶어도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날을 구분하여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날들이 우리의 날이 아니다. 하나님의 날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 시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과 시간 가운데 그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인이 계신데 그 주인에게 우리가 한 날을 구분하여 드리는 날이 안식일의 의미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니까 부활하신 그날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로 삼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신약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그날을 이제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다 라고 하면서 안식일의 모든 계명과 명령과 의미를 그 주일날 지키고 그날로 안식일을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과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첫날인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냥 전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지다 보니까 그것이 그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보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 달력 가운데 다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렇죠? 달력 보시면은 맨 앞에 있는 일요일 그날은 빨갛게 칠해놓고 쉬는 날로 삼잖아요.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인류 문화와 역사 가운데 전통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사실을 지키는 역사가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하나의 삶의 문화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뭐 따질 것 없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부활의 고백이 있고 주의 날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첫날, 빨간 날, 그날을 주일로 지키고 그날 함께 모이는 것이다. 그날을 안식일로 삼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날을 우리가 쉬는 날로 안식일로 주님의 날로 고백하고 살고 있는 문화와 전통 가운데 있고 그것이 또한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굳이 뭐 특별한 한 날의 의미를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이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한 날을 구분하기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믿고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주일을 안식일로 삼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59문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다. 자, 그러면 60번째 문을 제가 읽고 함께 답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답을 오늘 소요리 문답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 해야 한다.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을 그치고 그 시간을 공사간에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예배에 바쳐서 사용할 것이요. 그 외에는 부득이한 일이나 자선 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소유리 문답에서.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풀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구분하여서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오늘 소유리 문답은 우리에게 첫 번째 안식일로 삼은 그날 주일은 그날 하루 전체를 거룩하게 안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킬 때는 안식일 가운데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젠가 아이고 따뜻한 날이 제일 좋은 시간이니까 그래 낮 시간을 안식일로 삼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 하루 전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안식일로 삼고 안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그런 방법 가운데 우선되는 것이다. 두 번째, 안식일 때에는 그 안식일로 구분되어진 날 이외에 살던 6일 동안 살던 삶의 패턴과 방법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일을 하고 택시 운전을 하고 식당에서 일을 하고 해서 자기가 뭐 이렇게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그런 직업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은 TV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낚시를 한다든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꽃꽂이를 배운다든지 뭐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등등의 어떤 자기의 일이나 취미 활동과 같은 그러한 삶의 일들을 하다가 구별되어진 날 안식일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멈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멈추고 그러면 그 하루의 시간이 비는데 그 시간을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나 사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공적인 예배는 무엇입니까? 교회로서 모여서 약속되어진 시간과 장소 가운데 하느님의 말씀을 드러내어서 나타내는 그 예배의 예식으로서 드려지는 예배. 그런 공적인 예배이고 사적인 예배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나 아니면은 개인적인 어떤 가족들끼리나 어떤 친구 간에 또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모임을 갖고 그 안에서도 찬양하거나 예배하는 그러한 모임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 혹은 그 외의 다양한 예배로서 그 날의 시간들을 채워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안식일 종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아야 한다라고 오늘 소유리 문답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가피하게 해야 할 일과 남을 돕는 일에 그 주일 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다. 우선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봉사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선적으로 전부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이거나 남을 돕는 데 있어서는 그 시간을 또한 사용할 수 있다. 예배드리는 그 이외의 시간 가운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배드리는 원래 마침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수해야 되죠. 밥을 먹어야 되죠. 밥을 먹으려면 밥을 또 해야 되잖아요. 뭐 우리는 전기밥솥에 칙 하면은 칙칙칙칙 해가지고 띵동 밥 다 됐다 밥 먹어라 뭐 이렇게 소리 하기도 하잖아요. 옛날에는 밥을 하려면은 나무를 찧어다가 불을 떼어다가 물을 길러다가 일을 해야지 밥을 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도 수고와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마시고 식사하고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수고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들, 그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그 안식일의 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집에 개를 키워요. 소를 키워요. 그런데 내 밥도 내가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도 밥을 먹여야죠. 소는 누가 밥을 줘요? 내가 줘야지. 개밥도 내가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개밥을 길러오거나 또 풀르거나 차려주거나 하는 것도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오늘 안식일이니까 굶어. 나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거 불가피하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그 생명을 키우고 돌보는 것들. 또 안식일날 전쟁이 났어요. 6.25가 일요일날 아침에 났죠. 전쟁이 났으면은 오늘 안식일이니까 쳐들어오든지 말든지 오늘 우리는 쉬어야 된다. 할 수가 있나요? 없죠. 나가서 싸워야죠.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끌어 나가야죠. 뭐 온 동네방네 뛰어다녀야죠. 그러니까 이 불가피한 일이 있으면은 안식일이다 할 것이 아니라 일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당연한 그런 일에 대해서 뭐 시시비비 할 것은 없고, 또한 안식일에 자선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아픈 환자가 생겼어요.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야죠. 아유, 목사님 저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좀 참으라고 하죠. 그러면 안 되죠. 죽어가는데 얼른 예배는 쉬지만 예배는 쉬더라도 얼른 얻고 병원에 가야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중요하지만 당장이 죽어가는 환자가 생겼다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도와야 한다면은 그 사람을 돕고 형편을 살피고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려운 이웃이 굶어가고 있고 힘들어 있는데 나는 예배 드려야 되니까 모르겠어 라고 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을 돌봐주는 것도 함께 그 일 가운데 해야 되는, 예배 드리는 시간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급하다면은 또 그것도 예배만큼 중요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오늘 예배 아무 개가 믿음이 없어서 예배도 빠지고 했네요. 정모 집사님이 오늘 예배 못 왔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마치고 아이고 다음 주에 오겠지 할 것이 아니라 그날 찾아가가지고 집사님 어디 편찮으세요? 몸이 안 좋으세요? 머리가 안 좋으세요? 다리가 안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신방하거나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혹 복음을 오늘은 우리가 함께 저 집에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저 집은 주일에 쉬는데 주일날 가야지 만날 수 있네. 그러면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일이지만 안식일이지만 보따리 사고 가방 들고 가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밥도 같이 먹고 또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최종적인 시간에 드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부득이한 일들이나 또한 자선하는 것, 구제하는 것, 섬기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행할 때에 그 안식일에 그 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매뉴얼처럼 주어지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못 박는 것은 사실은 옳은 것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맞죠?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의 신앙의 양심을 주셨다면은 그리고 각자에게 상황이 다르잖아요. 다양한 상황이 있다면은 각자의 양심과 신앙 양심과 상황에 따라서 또 적절하게 그 안식일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혹 나와 다른 시간이나 어떤 순서 가운데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뭐 그것이 틀렸다 맞다라고 함부로 예단할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신앙의 양심에 따른 행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안식일은 말 그대로 쉬는 날이에요.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안식하는 날이에요. 따라서 안식일인데 내가 이걸 뭐 해야 되는데 못했다느니 너는 왜 예배를 이렇게 드렸고 주일을 이렇게 드렸고 해가지고 막 야단치고 억압하고 여드름 짜듯이 쥐어짜고 막 이렇게 하면은 주눅이 들고 강압이 되고 하면은 그것이 안식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식일이 아니라 뭐 죽을 동 살동하는 죽시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영혼의 안식일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아이고 권사님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끝났으면 이것도 하시고 아이고 주일날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아주 뛰어다니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했더니 아이고 삭신이 아파 죽겠고 막 없는 골병이 들겠고 그것은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은 말 그대로 영혼과 몸과 마음이 또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수고하고 애쓰더라도 그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어지고 영혼의 힘이 되어진다면 괜찮겠지만 억압이 되어지거나 강압이 되어지거나 위협이 되어지게 한다거나 그것을 느낀다거나 지나치게 무리하거나 과로하거나 할 수는 안 되고 또 그날을 누군가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이유와 어떤 모습으로서 삼아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함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잘 지켜야 하겠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도 우리가 충분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지 그냥 예배만 드려 예배 잘 드려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만 드려 딴 거 하면은 에이 하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안식일을 허망하게 또한 그것을 여기게 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61문에는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4계명 가지고 금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에 답을 이렇게 합니다. 4계명이 금하는 것은 그 명한 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혹 주의하지 아니하여 나태함으로써 그날을 더럽게 하거나 죄되는 일을 행하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대하여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인 걸 하나하나 다시 생각해 본다면은 자, 그 안식일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하잖아요. 그러나 순종하며 지켜서 행할 명령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특별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첫 번째 앞에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60문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한 어떤 권면과 어떤 의무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하게 행하고자 해야 하는데 그것을 거절한다거나 난 모르겠어. 난 그거 나 상관없어. 라고 한다거나 또 그것을 무시한다거나 하는 행동이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금지되는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과 약속이자 교회 공동체의 간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박 집사님, 정 집사님, 저는 우리 빨간 날 그 주일을 우리의 안식일로 삼고 이날 우리 모여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라고 우리는 뭘 했다고요?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나님과 약속했고 동시에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약속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날 아침 몇 시가 좋을까요? 우리 11시가 좋을 것 같아요. 11시. 그러면 아침 먹고 와가지고 11시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합시다라고 우리가 함께 약속한 것이에요. 나도 함께 약속한 것이에요. 내가 그 세대 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나는 11시에 드리자고 약속을 다 해놓고 나중에 아이고 피곤해서 내가 11시 못 가게 1시에 드리면 참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어지간하면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옳겠죠. 그러니까는 사람 간의 약속도 신이잖아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약속을 떠나서라도 그러니까 약속된 시간과
장소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오늘 여기 기쁨의 교회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여기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끝나고 봉사도 하기로 했는데 내가 오늘 바빠가지고 저 강릉에서 바닷가에서 누구 만났다가 여기서 예배드릴게요 라고 하면 뭡니까? 우리 함께 약속한 약속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편의와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약속을 어긴다는 것은 신의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죠. 오는 것이 아니죠. 뭐 신학적이고 뭘 떠나서라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합시다. 그러면은 당신은 설교를 하시고 당신은 찬양을 하시고 당신은 청소를 하시고 이렇게 각각 예배를 섬기고 도웁시다 했는데 누군가가 그 약속을 깨고 안 나오면은 그 모임과 그 행사나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삐끗하거나 빵꾸가 나면은 또 그것도 나로 하여금 그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둘째치고 사람과의 함께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끼리 한 약속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날 지켜야 할 그 의무들에 대해서 우리는 최대한 지키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금하는 내용의 첫째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세례 문답을 다 기억나세요? 내가 세례 문답할 때 뭐라고 하면은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뭐라고 물어보는지 기억나세요? 알고 아멘 하셨죠? 모르는 거 하라고 하니까 아멘 안 하면 세례 안 주니까 아멘 한 건 아닌가요? 그때 뭐라고 약속했냐면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걸 물어봐요. 하나. 그 다음에는 성자 예수님 믿습니까?를 물어봐요. 하나는 성령 하나님 믿습니까?를 물어봐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까?를 물어봐요. 그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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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하고 또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이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먼저 하시면서 교회가 지키는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당신이 성실하게 지키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아멘 한 것이에요. 세례 받을 때에. 그러니까는 내가 세례 받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 앞에 약속하는 것이에요. 결혼식 하듯이 세례식을 통해서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세례교인이니까 세례교인은 무엇이다? 이 교회에 내가 약속을 한다는 것이에요. 약속되어진 하나의 구성원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로이 그것을 어기거나 하는 것은 약속을 실제 어기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약속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서 60문에 이야기했던 그 거룩함으로 그날 지키는 그것들에 대한 의무들을 충실하게 행하고자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금하는 것이. 길게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짧게 할게요. 두 번째는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일을 못 어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각했어요. 주일날 몇 시 어디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라고 딱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날 안 왔어요. 또 지각했어요. 왜 무슨 일이 늦잠을 자서 못 왔어요. 그 뭡니까? 자기가 게을렀다는 것이죠. 나태했다는 것이죠. 그 전날 늦게까지 놀고 늦게까지 뭐 일을 하고 그래서 늦잠을 자가지고 아침에 못 일어나서 지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 뭡니까? 그것은 게을렀다는 것이죠. 나태했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회사를 다녀도 아침 9시까지 와서 우리 같이 일합시다 라고 약속을 하고 안 지키면은 내가 벌을 받겠다고 계약을 하잖아요. 벌을 줘도 내가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약속을 어긴 거니까. 그거는 예배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이고 그게 모인 사람들과 약속인데 그 뭐 띵가 와가지고 뭐 내가 왔으면 됐지 뭐 이렇게 하는 건 뭡니까? 그 참 이거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나태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도 그렇게 나태하고 욕을 먹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약속되어진 시간도 그렇게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그 전날 막 늦게까지 놀고 마시고 하다가 방탕하게 지내다가 못 지켰다? 그것은 그 안식일을 모독하는 것이다. 안식일의 약속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것이며 그 공동체와의 언약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금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주일날 지각하고 늦고 하는 것은 꼭 그날만 아니에요. 평소에 자기가 막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주일도 게으르고 나태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근본적으로 그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냥 주일을 지키고 성수하고 정신을 차리면서 오히려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삶이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가 참 나태하고 게을렀는데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키는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새로워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금한다. 세 번째 범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주일날 범죄하거나 예배 시간 전후에 범죄할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더 가증스럽다. 오히려 주일이나 예배나 그것을 내가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함으로 내 몸과 마음을 지켜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정신이 똑바른 사람이라면 그게 정상인데 뭐 인간 사이에도 그런데 남의 집에 밥 먹으러 가더라도 내 집에서 밥 먹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조금 더 깔끔하게 차려입고 조금 더 예의를 갖추고 가는데 그건 인간사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평소보다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조금 신경 쓰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그날 예배 시간 전후에 오히려 범죄를 일으키거나 또 죄를 범하거나 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더 망령되이 여기고 욕하고 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더욱더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그것은 금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평소에 직장에서 하고 또 취미 활동하고 했던 그때 했던 언행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식일날 예배하러 와서도 똑같은 말과 행동과 생각을 가지고 막 행하는 것은 이 날을 내가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생각은 그냥 여느 날과 똑같은 하루로서 내가 삼아서 그 날을 없이 여기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의 모습과는 좀 더 다른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금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안식일인데 참 이거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막 억압하고 제한하고 속박하고 막 이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 사람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사람 생각이 잘못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날이고 그 은혜를 내가 나눌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기회야, 기회. 그 기회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기회를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은 내가 지키고 내가 삼가하고 내가 깨어있는 것들이 더 소중하고 값지다는 것이 그렇게 느껴지고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억압하거나 나를 강팍주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며 감사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헌금할 때에 어떤 사람은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만 생각이 아까워서 인색함으로 아까워함으로 억지로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안 드리는 게 낫지. 그와 같아요.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냐에 따라서 그것이 억압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즐거움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명령 주시는 것은 그만하고 오늘 또 소인이 문답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를 제한하거나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가서 그 은혜를 느끼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62문, 마지막 62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계명이 지키라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제4계명에서 지키라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할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하여 6날을 허락하시고 제7일은 자기가 특별히 주장하는 이가 되었다 하심과 자기가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과 안식일을 축복하신 것이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4계명의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은, 첫 번째는 오히려 하나님은 6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 그 나머지 6일 동안은 하나님 그 시간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창의적으로 우리의 주권에, 우리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의 의미는 또 하나는 다른 모든 날은 네가 함께 자유롭게 그날에 일하고 자유롭게 취미 활동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이외의 모든 가치들을 네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허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안식일이 아니라 그 모든 날이 누구의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나에게 다 바쳐라, 나에게 다 드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왜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감당도 안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날을 우리에게 맡겨주시지만 한 날에 대해서는 이 날은 나의 날이다 라고 여기시면서 너희가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해 주셨지만 사실은 무엇이다? 그 날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제 딸이 제가 아빠고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가요?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당연한 것이에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아빠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분을 존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빠가 그 당연한 것을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그 딸을 섬기려고 하고 그 딸을 보살피려 하고 내가 뭘 해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자 하잖아요. 그렇죠? 그 딸에게 내가 네 아빠야, 똑바로 해 라고 하기 전에 아빠로서 내가 뭘 해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아빠의 마음이고 모습일 것이. 그리고 딸이 아빠 사랑해요, 아빠 존경해요, 뭐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딸에게 놓여져 있는 상황과 모습과 환경을 저는 이해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해하죠. 이해하고 충분히 수용하고 허락하죠. 왜? 그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만약에 상황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나는 무조건 늘 사랑해야 된다. 뭐 사랑 안 하면 그건 뭡니까? 집착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고 자기 아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모든 시간과 날 가운데서 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그러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러하지 못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요구하지 않으시고 여섯째 날이 다 주님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맡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그래도 내가 네 아빠인 것을 네가 알아야지. 그래도 네가 내 부모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너는 인간으로서의 가치 상실하면은 욕먹고 안 돼. 그거는 내가 사랑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되면 불행해져.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부모를 공경하고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안식일에는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가운데 그 날마저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날마저도 구분하여서 예배하지 못한다면은 결국 인생이 망하고 인생이 구원받지 못하고 인생이 험한 가운데 타락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창조되어지고 존재하는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고 인간답게 살도록 해주는 배려와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래 다 네가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 하지만 너를 위해서라도 안식일을 통해서 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개나 6일은 다 하고 그 한 날은 내가 주인이다. 나를 지키고 내가 그 날의 소유권을 내가 주장하더라도 너희가 그것을 인정해다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엎드려 죄받는 것일지 몰라도 그것이 자식된 네가 복받는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그 날의 의미인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고 던져놓은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직접 먼저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안식일에 쉬셨어요. 하나님은 쉬실 이유도 없고 안 쉬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쉬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 몸소 모범을 보이시고 몸소 먼저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따라오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지으시고 그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그날에 뭔가 예배드리고 내가 직장의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조금 참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된다 안 된다? 화가 안 돼요. 손해가 된다 안 된다? 손해가 안 돼요. 나에게 병이 된다 안 된다? 병이 안 돼요. 내가 그날을 하나님께 드려도 공부가 떨어지거나 성과가 떨어지거나 하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날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축복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날을 지키는 자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지키고 예배드림으로써 먼저 드려지는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이 손해볼 일이 없다. 오히려 유익이 차고 넘치는 것이다. 그날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화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소연이 문답을 내용을 중심으로 안식일의 계명의 의미를 나눠보았습니다. 사실 하루하루가 안식일이고 주일이죠. 주님의 날이죠. 그러나 우리보다도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권위로서 안식일의 한 날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되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뜻이,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그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는 그것이 강압이 되어지고 속박이 되어지고 괴로움이 되어질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이 안식일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주일을 사모하며 주일을 소망하며 주일을 거룩하며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예배 1시간 때우는 날이 아니에요. 예배 드렸다 끝, 이제 집에 가서 발 뻗고 자고 TV 보고 아이고 쉬자 띵가띵가 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배 안 드림만 못한 안식일을 모욕하는 날이 되어질 것이에요. 예배 1시간 때우는 날이 아니라 그 날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평소와 다른 구분되어진 날로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어지고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 삶이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언약의 날이며 믿음의 날이며 고백의 날이며 축복의 날이 되어질 것이며 그날을 지키는 자에게 인생의 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 날 그 주일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기대하는 그 시간이 쌓이고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결국 무엇이 될까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그날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일을 그 주일 하루하루를 소망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며 악망함 가운데 그날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날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